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역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는 이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계명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 이것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장래 세대와 관련이 되었을 땐 어떤 기념비를 세우면서 또 제단을 세우면서 이것들을 기념하라라면서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이런 과거를 기억했을 때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돌아왔고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름 성공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과거를 잃었을 때는 항상 실패하고 퇴보하는 역사를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기억하라는 것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기억을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란 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계속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 십자가의 사건들이 참되고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기억하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더불어 교회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하여 증거되고 전해지는 이 기독교는 추상적인 거나 사변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정확한 종교라는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인 교회사는 무엇일까요? 교회사는 과거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처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나온 본문, 이 말씀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살던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애쓴 계층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한 추악하고 악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지금 강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금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의 제자 또는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교회사는 그 목적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교회들은 과거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회사의 가장 큰 역사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목회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종교개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종교개혁에는 논쟁하며 글을 썼고 또 설교했으며 기도했으며 감옥에 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면 주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사라지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 상황을 잘 봤을 때에 어떻게 교회들이 살아남고 있으며 주장하고 있으며 교회다워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는 세계 역사에 기록될 유례없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리두기와 다양한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교회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논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제재를 했지만 또 교회 나름의 자율성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대면 예배를 드리던 같이 드리던 그런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논쟁하면서 뭐가 맞다, 다르다, 틀리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어떻게 했냐 이것이 아니라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따르던 방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부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나름의 또 어떠한 생각을 들었냐면 이 코로나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교회를 가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교회를 가보고 다른 교회 신경 쓰면 뭔가 좀 이상하게 바라보고 왜 굳이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지 다른 교회를 보냐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면하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봤던 교회들, 한 번쯤 소문났던 교회들을 통하여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말씀도 들어보게 되고 어떤 곳인지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크기와 역사와 교인으로 그동안 이 교회들이 판단되어졌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기도와 영성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해하고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다시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이제 나에게 맞는 신앙생활, 나에게 맞는 신앙을 향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더욱 사람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건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형성하다, 새롭게 만들다, 되살리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로서 레포르모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발명가, 발견자, 창조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재발견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을 새롭게 함으로써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찾아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어가고 있는, 도리어 그동안 외면했던 것을 되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리기 위하여 성경과 초대교회와 더 나아가 사도들까지 되돌아보면서 정말 진실된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회복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개혁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한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이나 어떤 운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핵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제대로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워지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복음에 바로 섰느냐,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죄부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만 루터가 걸었던 95개 주 방방문에는 면죄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장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를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규모, 어떠한 재산, 교인 수, 인테리어, 지역, 이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거 좋고 성경 많이 보는 거 좋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냐?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다라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이 참된 보화가 훨씬 값어치 없는 것과 맞바꾸어지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이 보화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것과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도승으로서 신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련을 받으면서 몇 세기 동안 성경에 없는 가르침과 관행을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복음이라는 그 참된 보화를 덮어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신학자들과 성직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교회를 위한 복음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교회 생활과 관행과 교리의 혁명을 일으켰고 현재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교리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다섯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 솔라라는 단어를 통하여 다섯 가지 솔라를 언급하는데요. 첫째로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생활과 경건의 모든 문제에 있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고 교회는 성경을 궁극적인 권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싸울 때, 교회에서 다툴 때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써있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질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끌고 와서 거기다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표대의 잣대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임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구원은 오직 은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또 면죄부를 사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거 외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리스도께 빈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초석이 된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의 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소명하면 목회자를 해야 된다, 선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되도록 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계속 밀려나가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말씀과 또 어떤 교리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지금 나온 이 5가지 교리를 주춧돌로 해서 디딤돌로 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개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여러분 예배 때 했던 사도신경 보십시오. 이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제 교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솔라 시리즈 5개를 하나로 연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초점이 맞춰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만 있어도 선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믿음 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이런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고 그것에 대하여 고쳐지지 않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됐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본다라면 이것은 믿음 하나만 뽑아서 보는 게 아니라 믿음과 다 관련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의 개혁은 필요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수정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안 나가! 이것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형태가 변하면서 생긴 단어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자 붕 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뭔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면 알 거예요.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나
또 교회에서 모여서 막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제도 잘 못하고 이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한 분들은 이제 뭔가 좀 붕 떠 있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붕 뜬다라는 표현을 써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한국 기독교 문화, 고정된 신앙적 전통이나 가치, 특정한 교리를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변화에 따라 움직이면서 자신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이제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등장과 코로나 이후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로 한국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니는 출석교회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해야 전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면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이제 눈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출석은 여기 하지만 헌금은 또 다른 교회에다 하고 또 봉사는 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설교는 또 다른 교회 거 듣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문어발 같은 신앙생활도 괜찮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지난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예장 통합총회와 기아대책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이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예배 출석에 대하여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조금 잦아지고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됐는데 그거에 대하여 이제 얼마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수치는 제가 이게 다 얘기하지 않지만 크게 얘기해서 작은 교회는 그나마 조금 이게 모인다라는 거죠. 원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져도 그래도 모인다라고 하지만 대형 교회 1,000명 이상 교회는 30% 이상이 교회 안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가 온라인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다른 교회 예배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냥 비그리스도처럼 여겨서 다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끌어들일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 교회가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냥 다른 교회에 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으로 인하여 교회 예배 인원이 제한되었고 대면 예배에 대한 다양한 지침이 생기면서 처음에 교회에 못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낯섦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어땠나요? 조금 낯설었고 어떻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한 번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해서 거리두기를 20명, 30명, 50명 했을 때 막 감격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예배당에 못 오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반갑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그런 감격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거리두기가 풀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했는데 그 감격이 그새 사라지고 도리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뭐 온라인으로 다 해주는데 굳이 예배 드리러 나갈 필요가 있냐?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고 헌금 계좌이체 딱 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하는 교회가 있고 주저앉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회복을 잘 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런 부분들 좀 낙한 교회가 됐을까요? 기존의 모든 형식과 틀이 깨지기 시작하자 모든 교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상적인 것이 용납되었던 교회들에게는 위기가 되고 그렇지 않고 꾸준히 이것도 하나의 위기로 이겨낼 수 있고 버틴다며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선 교회는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충분히 지금도 시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시도와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교회 이렇게 되다가는 다 무너진다. 다 문 닫는다. 그런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살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화가 필요하고 교회의 갱신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쉽지 않았던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과 권력과 어떤 전통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를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던 그런 힘과 권력과 전통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방법은 아니구나. 예전대로 했다가는 이제 교회도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부흥한다라는 것, 변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의 정신을 계속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반감을 갖거나 싸워 이기자고 하는 다툼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개혁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이대로는 안 돼요. 이 모습대로는 안 돼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뒤집어 엎읍시다. 이제 좀 새롭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동안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개혁과 말씀에서 원하시는 개혁은 다시 복음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 하나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그러다 보니 또 복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교개혁을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했다라면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할 것,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하며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 개혁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